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아들 딸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 그리워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리워서 그 음성 듣고 싶어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진심을 누구보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한 주 동안 부끄럽고 연약하게 살았었던 우리들의 마음이지만 주님만을 사모하고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딱딱한 마음들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눈과 귀가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기억하여서 어떤 것도 숨김 없이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예배를 허락하셨고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 예배할 때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이 자리에 주님 허락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이 시간에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우리 그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립시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감사로,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감사로,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모든 생명에게, 모든 생명에게 새날을 주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채우시니 주의 다스리심 아래 영원히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주님께 길을 잃은 날에 방향이 되시고, 길을 잃은 날에 방향이 되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인도하시니 주의 다스리심, 주의 다스리심 아래 오늘이 있음을 알기에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들입니다. 사랑으로 인도와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들입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들입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예배를 가장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회복을 가장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누구보다도 우리가 잃어버렸었던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잃어버렸었던 은혜의 모습을, 처음 우리를 지었던 그 창조의 그 첫 모습을 가장 회복하기 원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한 주의 삶이 어땠든지 간에 상관없이 주님의 그 마음 때문에라도 주님이 예배 가운데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주님을 붙들고서 이 자리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헤아리시사 아버지의 말씀으로 나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볼 때 주님,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나 자신을 믿을 수 없을 때 주님, 우리가 우리의 고개들을 들어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원하시고 나보다 나의 예배를 더 기뻐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나보다 나의 회복을 더 기다리시는 주님, 애타게 그것을 소망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 우리들이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예배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할 만한 능력 없고 예배할 만한 자격이 없는 연약한 자이지만 주님, 죄인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아들과 딸로 부르셨사오니 주님, 그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며 그것을 붙들며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하신 그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지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주님의 그 자비로운 사랑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심령이 다시 살아나는 솟게 되는 주님, 그런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나를 살릴 은혜가 주님 예배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살리시길 나보다 더 원하시는 주님, 내가 주님 회복되기를 나보다 더 기다리시는 주님, 나의 연약한 예배지만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붙들고 나아갑니다. 내 삶이 아닌, 나의 어떠함이 아닌 주님, 나의 연약함이 아닌 주님, 내 아버지의 마음 붙들고 이 예배 가운데 나와싸우니 주님, 그 마음 안에 우리가 피난처가 되게 하시고 주님, 그런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먹이시고 돌보시는 주님, 그 사랑의 말씀으로 우리를 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사랑을 부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할까요? 오늘 우리 같이 볼 말씀은요,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한 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먼저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부모 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이번 주에 기회가 돼서 공연을 하나 보러 갔어요. 요즘 목사님이 설교 때 공연 얘기를 자꾸 이제 하게 되네요. 목사님이 공연을 보게 됐어요. 어떤 공연을 보게 됐냐면 목사님 지난주에 이제 소개했었던 그 극단이 하는 공연이었습니다. 이 공연이 어떤 공연이었냐면 루카스라는 뮤지컬이었었는데요. 이 실화를 다룬 뮤지컬이에요. 진짜 있었던 일을 다룬 뮤지컬이죠. 내용은 이래요. 7살 지능을 가진 이 장애인 부모가 아기를 낳는 이야기예요. 7살 지능을 가진 장애인 부모가 아기를 낳는 이야기인데 이 아기가 너무 안타깝게도 선천적인 기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은 살아있을 수 있는 시간이 고작 15분밖에 되지 않아요. 태어나서 수명이 15분인 거예요. 근데 이런 통보를 듣고도 이 부모가 이 아들 이름이 루카스거든요. 아들 이름이 루카스예요. 이 아들 루카스가 세상에 태어나기를 15분밖에 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애타게 기다리는 이야기가 바로 이 뮤지컬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는 동안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해줘요. 그런 너무 좋은 감동적인 뮤지컬인데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꼭 보러 가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비싸긴 한데요. 그래도 조금 싸게 하는 날도 있긴 하더라고요. 한번 잘 검색하셔서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보러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여러 감동 포인트가 있었는데 목사님 두 가지가 되게 감동이 됐었어요. 첫 번째로는 이걸 보면서 모든 생명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루카스가 너무너무 사랑을 받아요. 이 루카스의 부모님의 지능은 7살이라고 그랬었죠. 7살밖에 되지 않는데도 15분밖에 볼 수 없는 이 루카스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이 15분밖에 볼 수 없는 루카스를 해산하는 고통을 얼마든지 감내해내요. 그리고 1분 1초를 아까워요. 15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1분 1초를 아까워하면서 어떻게 보낼까? 이 루카스가 태어나고 나면 어떻게 보낼까? 어떤 말들을 해줄까? 어떻게 놀아줄까? 막 놀이들도 생각하고 막 이렇게 막 실 같은 거 해가지고 막 노는 거 있잖아요. 하나도 재미없어 보이는데 이제 뭐 그 부모 입장에서 엄청 재밌는 거겠죠? 막 이런 거 막 준비하고 생일 축하도 막 준비하고 심지어는 유아 세례까지 준비해요. 그래서 그 장애인 센터가 있어요. 그 장애인 부모가 머무는 장애인 센터가 있는데 장애인 센터에 있는 모든 이 장애인 식구들과 이 직원들과 목사님까지 이 루카스가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이거 보면서 목사님이 정말 모든 생명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하나 들었고 두 번째로는 15분만 사는 인생인데도 부르심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15분밖에 안 사는 인생인데도 그게 뭐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인생이라고 세상은 볼 수 있지만 이 뮤지컬을 보면서 그 15분짜리 인생에도 부르심이 있다라는 걸 너무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루카스가요 기적적으로 15분만 산다라고 의학적으로 이야기했는데
무려 17일을 살아요. 17일 동안 살게 돼요. 그래서 그 17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 루카스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지 몰라요. 루카스가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루카스가 숨을 쉰다라는 이유로, 그냥 존재한다라는 이유만으로 루카스가 많은 사람들에게 변화를 줘요. 진짜 웃긴 게 이 센터에 있는 장애인 식구들이 맨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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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 파티를 해요. 루카스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 17일 동안 맨날 생일 축하를 해주면서 이 장애인 식구들이, 이 센터의 직원들이 진짜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서로를 진심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특별히 이 루카스의 아버지요.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는 줄 알아요? 나중에 루카스가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해요. 아무것도 아니었던 내가 아빠가 될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7살짜리 지능을 가진 아버지가 이걸 느껴요. 아무것도 아닌 내가 아빠가 될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아빠가요, 자기 이름은 못 써요. 자기 이름은 못 쓰는데 자기 아들 이름은 쓸 줄 아는 거예요. 어떻게든 연습해가지고 루카스 스펠링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되는 기쁨을 루카스가 주는 거죠. 제일 큰 변화는요, 이 남자 주인공에게 일어나요. 남자 주인공 현우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시니컬하고 얼마나 부정적인 사람이었는지,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하려고 했는데 자기 집안에 아버지가 장애인이에요. 이 현우 아버지가 장애인이에요. 그래서 결혼이 거절당하고 파토가 나, 이 충격으로 인해서 방황하다가 이 센터에 우연히 봉사를 하러 가게. 근데 자기가 하고 싶어서 봉사를 간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봉사를 하게 된 거.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자기가 장애라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자기의 결혼이 파토나고 이런 상황이니까 장애인들이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얼마나 이 장애인이 무능해 보이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초반에 정말 이 주인공 현우가 상처가 되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이 장애인 부부가 루카스를 임신했다는 걸 듣고서 책임도 못 질 거면서 무슨 아빠 노릇하냐고 막 비난을 해요. 면전에다 대고. 그랬었던 상처를 정말 너무 많이 주는 말에 거침없이 내뱉었었던 이 현우가요. 루카스가 태어나고서 루카스가 죽는 그 장래의 모습까지 보면서 이 현우의 마음이 치유가 돼요. 그러면서 자신의 아버지를 용서하게 됩니다. 루카스가 했던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루카스는 그냥 이 세상에 존재했을 뿐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루카스가 존재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이 작고 위태한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회복을 일으키셨던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도 두 가지의 마음이 있어요. 어떤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런 나를 하나님이 과연 쓰실 수 있을까?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의미 있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런 내가 어떻게 의미 있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무너진 내가 과연 쓰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루카스 뮤지컬을 보면서 남들의 눈에는 쓸만하지 않을 수 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생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그 생명이 존재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쓰임받기에 충분하다, 사랑받기에 충분하다라는 거를요, 이 뮤지컬에서 정말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무식하게 계속 선포를 해요. 그래서 진짜 목사님이 또 많이 울었어요. 막 울었어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와 같이 보면서 옆에서 휴지를 몰래 줬어요. 그래서 막이 어두워졌을 때 눈물 이렇게 훔치고 했었는데, 목사님은 이 루카스 뮤지컬을 보면서요, 누가 떠올랐냐면 이 모세의 부모님이 떠올랐어요. 모세의 부모님이 너무 떠올랐어요. 모세의 부모님은요, 모세를 돌보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그 당시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이 종노릇하며 살았는데, 이집트의 이 왕인 파라오가 히브리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이는 말살 정책을 폈어요. 모든 히브리 남자 신생아를 다 죽여라, 말도 안 되는 정책을 폈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이 모세를 낳았는데 자기가 이 모세를 죽여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없으니까 이 아이를 봤는데 너무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웠던 거예요. 그래서
죽일 수 없어서 3개월 동안 몰래 키웠어요. 그러다가 더 키울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냐면 갈대 상자를 엮어요. 갈대 상자를 엮어가지고 이 모세를 그 갈대 상자 안에 두고서 나일 강물에다가 띄워요. 나일 강물에다가. 다 나일 강물에다 버려서 죽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차마 그럴 수 없으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고작 버티다 할 수 있는 일이 고작 뭐냐? 갈대 상자 만들어서 거기다가 못에 넣고 띄우는 게 이 요게벳 엄마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행동에서 요게벳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었는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 한번 3절 말씀 볼까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가 갈대 두고. 자, 이 3절 말씀을 보면은요, 목사님이 얘기했었던 내용이 그대로 나오죠.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요. 그런데 이 갈대 상자라는 단어, 이 상자라는 단어를 목사님 좀 살펴보니까 이 상자라는 단어가 노아의 방주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갈대 상자와 노아의 방주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 첫 번째로는요, 똑같이 역청을 칠해요. 노아의 방주도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으로 다 방주를 칠했어요. 근데 이 갈대 상자도 역청을 칠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공통점이 뭐가 있냐면요, 아주 중요합니다. 둘 다 방향을 잡는 키가 없었어요. 노아의 방주에는 키가 없었습니다. 홍수가 일어났을 때 이 노아가 가고 싶은 대로 가지 않았어요. 키가 없었고요. 그냥 물 위에 둥둥 떠다녔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방주가 흘러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대 상자에도 키가 없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걸 보면서 그냥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니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요게벳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별거 없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걸 영적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지어서 모세를 나일 강물에 띄웠다는 건,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지만 이 아이의 인생의 방향 키를, 이 키를 하나님께 내어 맡겼다는 거예요. 내어 맡겼다라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은 이 요게벳의 믿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어떻게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모세를 살린 거예요. 석 달 동안 이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모세를 살리고 갈대 상자를 엮어서 띄워보낸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러분, 너무 이제 잘 알려진 유명한 찬양인데, 연평한 씨의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이 있어요.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연평한 씨가 요게벳이 자기의 아들 모세를 이제 갈대 상자에 넣어두고 나일강에 띄울 때 그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를 상상하면서 지은 노래거든요. 가사가 정말 이 요게벳의 믿음을 그대로 보여줘요. 가사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런 가사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가사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그 가사 맞는 것 같아요. 제대로 띄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당연히 낳았죠. 자기의 뱃속에서 기르고 낳은 자녀가 맞아요. 그런데 이 마음 안에 내가 진짜 부모이면서도
내가 보면서도 내가 다 해줄 수 없는 나의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 모세의 진짜 부모가 되셔서 영적인 부모가 되셔서 하나님이 이 모세의 삶을 이끌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아이를 나일 강에 띄워 보냈다는 거죠. 하나님 이 생명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정말 그 기도대로 모세의 참된 부모가 되어 주셔서요. 모세의 남은 일생을 하나님이 참된 부모가 되셔서 아주 세밀하게 그 인생을 돌보십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모세의 진짜 참된 부모가 되셔서 어떻게 그 모세의 인생을 돌보셨는지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도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일까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모세의 참된 부모가 되셔서 무엇을 통해서 돌보셨느냐면 첫 번째로는 좋은 일을 통해서 돌보셨었어요. 당연한 일처럼 여기실 수 있는데 좋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세를 돌보십니다. 여러분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하나님이요 정말 신비롭게 그렇게 믿음으로 요게벳이 나일강에 갈대 상자를 띄웠을 때 하나님이 정말 우연의 연속, 안 믿는 사람에게는 우연의 연속이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신비롭게 좋은 일들을 통해서 이 모세를 건지세요. 여러분 5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집트 공주가요 목욕을 하러 가는데 왜 하필 나일강으로 목욕을 했을까요? 이집트의 공주인데 수많은 처소가 있는데 왜 그 수많은 좋은 곳을 놔두고 나일강으로 목욕을 하러 갔을까요? 그렇게 내려갔는데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갈대 상자를 또 이 공주의 시녀가 발견을 해요. 그래서 발견해서 이 상자 안에 있는 아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신기한 건 뭐예요? 이 아기를 볼 때 이 공주의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6절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공주가요 아버지가 펼쳤던 히브리인 말살 정책을 알았겠죠. 왜 몰랐겠어요?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지금 이 아이가 왜 나일강에 띄어져 있는지 나일강에 다 던져서 죽이라고 했는데 차마 죽일 수 없어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갈대 상자에 엮어서 띄워놓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상자에 담겨 있는 그 상자를 볼 때 그냥 그 상자가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상자를 만든 부모의 간절함이 부모의 정성이 아마 이 공주의 마음에 느껴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위태하게 울고 있는 아기의 울음이 이 파라오 공주의 마음을 움직였던 거예요. 누가 알았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할 거라고 누가 알았겠어요? 이 파라오 왕의 말살 정책은 실패예요. 실패예요. 그렇게 파라오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 수가 많아지는 것을 견제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말살 정책을 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모세가 살아남아서 이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가 돼서 이스라엘을 살리지 않습니까? 이 파라오 왕의 말살 정책은 실패로 돌아가요. 그것도 무엇 때문에? 자기에게 가장 가까웠던 자기 딸이 명령을 불복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불복하는 게 아니라 자기 딸이 명령을 불복하면서 하나님이 이 정책을 실패로 돌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아주 신비롭게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이 장면을 유심히 지켜보던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모세의 누인 미리암이에요. 모세의 누인 미리암이요. 이 모세가 공주의 품에 안긴 것을 보고서 어떻게 하느냐? 찾아가요. 그래서 젖을 먹일 유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해서 누구를 소개하냐면 요게벳을 소개해요. 그래서 모세의 엄마인 요게벳을 소개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래서 젖을 뗄 동안 한 4살이 될 때까지 요게벳은요 오히려 삭스를 받아요. 유모로서 삭스를 받으면서 이 모세를 합법적으로 돌보게 되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요게벳이 무엇을 했겠습니까? 그냥 젖을 먹였겠어요? 젖만 먹이지 않았겠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 자기의 신앙과 이 이스라엘의 정체성,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모세에게 가르쳤겠죠.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이 놀랍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남들의 눈에는 이게 뭐예요? 그거 그냥 우연이야. 맞아요. 우연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우연의 연속이 믿는 이들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것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아는 거죠. 요게벳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요, 자신의 인생의 키를, 이 모세의 방향키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뿐인 거예요. 주님께 맡겨드리는 게 요게벳이 할 수 있는 전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맡겨드릴 때 하나님은 성실하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것도 당시에 사회적 약자라고 여겨지던 여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섭리를 이루시는 거예요. 요게벳도 여자고, 누이 미리암, 파라오의 공주, 파라오 공주의 시녀들, 심지어 이 모세가 태어날 때쯤에 히브리 산파들, 여자들이 이 태어나는 인생들을, 생명들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여자들을 통해, 사회적 약자로 여겨지던 그 당시에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너무나 신비롭게 하나님의 섭리를 이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의 참된 부모가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방식인 거예요. 좋은 일을 통해서 신비롭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너무나 쉽게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돌보실까? 두 번째는요, 나쁜 일을 통해 돌보세요. 나쁜 일을 통해. 사실 이게 우리가 진짜 궁금해하는, 우리의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초점이 여기 맞춰 있죠. 좋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은 우리도 알고 있어요. 원하는 바예요. 그런데 나쁜 일이 닥쳤을 때 이건 뭘까? 나쁜 일이 닥쳤을 때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게 정말 맞을까? 정말 우리의 마음 안에 항상 맴도는 것은 뭐예요? 특별히 내가 범죄했을 때, 내가 운이 없어서 나쁜 일을 겪는 거는 어떻게든 알아. 해석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로 범죄하고 내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내가 실수했을 때, 내가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는 게 맞을까?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는 게 맞을까?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아멘. 자, 보세요. 이제 장성했어요. 모세가 시간이 흘러서 장성했어요. 성경을 더 찾아보면 40세가 되거든요. 40살이 됐어요. 그리고 말씀 보여주세요. 자기 형제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서 이 모세의 정체성이 너무나 잘 드러나요. 히브리 사람들이요, 파라오 왕이 이 히브리 사람이 점점 강해지는 것을 보고서 이들을 견제하려고 아주 강한 노동을 시켜요. 고역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모세가 쳐다보게 돼요. 근데 그게 히브리 사람들을 쳐다봤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형제들을 쳐다봤대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이미 모세의 정체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기가 40년 평생 애굽인으로, 이집트인으로 살았지만 사실 자기 마음속 깊은 곳 안에는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치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 형제들을 이집트 사람들이 채찍으로 치는 것을 보았다라고. 여기서 말하는 이 보았다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요, 그냥 스쳐가듯이 봤다라는 단어가 아니라 관심을 두고 마음을 두고 눈여겨 보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마음을 두고 관찰했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인 거죠. 여러분 40년 동안이나 이집트의 문화를 배웠고 학문을 배웠고 언어를 배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요게벳 어머니를 통해 알게 된 것, 내 뿌리는 이스라엘이다, 내 뿌리는 히브리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가졌다라는 게 은혜인 거죠. 무엇이 은혜예요? 무엇보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볼 마음이 생겼다라는 게 정말 은혜인 거죠.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자리에 세우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이집트의 왕자로 세우셨을까?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걸 아는 것이 은혜인 겁니다. 여기까지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문제는 모세가 방향키를 쥐락펴락 하려고 했다라는 거야. 하나님보다 앞섰다라는 거죠. 이 형제를 괴롭히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집트 사람을 내가 쳐 죽이면, 그러면 이 히브리인들이 깨달을 줄 알았어요. 뭘 깨달을 줄 알았냐면 이런 식으로 깨달을 줄 알았다는 거죠. 당신의 손을 통해서, 모세 당신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거군요. 아, 대단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사람이다라고 반응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보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네, 제 얼굴에 다시 보여주세요. 모세가 정체성을 알았고 사명을 알았던 것까지 너무 귀한 은혜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어요? 하나님보다 앞섰어요. 방향키를 자기가 쥐락펴락 하려고 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지 않아요. 너도 나를 죽이려 하느냐? 자기의 그 살인 죄가 탄로나면서 모세가 두려워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모세가 형제라고 불렀었던 히브리인들도 이 모세를 인정해주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도 모세의 정체성을 인정해주지 않아요. 네가 무슨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러면 모세는 이집트 사람일까요? 아니요. 이제는 이집트 사람들이 모세를 죽이려고 자기 쫓아와요. 모세의 정체성이 다 사라졌어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그는 이집트 사람도 아니에요. 아무도 나를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받아주느냐? 하나님이 모세를 받아줘요. 모세가 도망칠 곳이라고는 광야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돌보세요. 어떻게 돌보세요? 그 광야 가운데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가정을 꾸리게 하시고 자녀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광야 가운데서 오랜 세월 동안 모세가 많은 생각을 했겠죠. 그렇게 해서 낳은 자녀의 이름이 무엇인 줄 아세요? 게르솜이에요. 게르솜. 이 게르솜이라는 아들의 이름, 그 뜻이 무엇이냐면요, 나그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아무도 나를 받아주지 않을 때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광야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모세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 아, 내 인생은 나그네구나. 여러분, 나그네는 어떻게 삽니까? 나그네는요, 집착하지를 않아요. 나그네는 집착하지 않습니다. 설령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도, 내가 사명을 감당하더라도, 모세가 이건 민족을 위한 일입니다, 내 동족을 위한 일입니다 라고 했을 때라도 예전에 모세는 자기의 방향대로 자기가 그 키를 쥐락펴락 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모세가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 깨닫게 되는 건, 아, 집착하지 않는 것. 아, 내 인생은 나그네 삶이구나.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도 방향키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광야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광야는 고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해질 수 있는 곳이에요. 고독하기 때문에 친밀해질 수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부른 자들에게 광야를 허락하세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자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여러분이 광야 가운데 있다면요, 확신했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고된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대로 내가 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하나님이 내게 친밀함을 초대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확신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40년이 지나요. 광야 가운데서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요, 하나님이요, 모세를 다시 부르세요. 우리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씀 그대로 보여주세요. 신을 벗으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을 벗으라. 네, 다시 저를 보여주세요. 신을 벗으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신발은요 무엇을 상징했냐면 신분을 상징했어요. 신분. 여러분 쇼미더머니 다들 아시죠? 최근에 끝났던 쇼미더머니 9 보신 분들 혹시 있으신가요? 그 쇼미더머니 9에서 미라니라는 래퍼가 있어요. 여자 래퍼인데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모르시죠? 네, 여러분들은 정말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하시고 정말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서 쇼미더머니 모르고 미라니도 모르시죠? 근데 저는 안 해요. 네, 미라니가 있어요. 이 미라니가 나중에 정말 어떤 인간미로 굉장히 사랑을 받게 되는데 이 미라니가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생각하는 진짜 플렉스는 신발이래요. 내가 생각하는 진짜 플렉스는 신발이래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금방 닳아버리니까. 원래 비싼 거는 오랫동안 고이고이 모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진짜 플렉스는 아주 비싼 신발을 사서 그거를 닳도록 신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비싼 건데 이걸 소모할 때 이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때 내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좀 멋있는 말이죠. 나름대로 진짜 플렉스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신발 안에 자기의 가치가 담겨 있고 심지어 그 당시에는 신발이 자기의 신분을 보여줬었대요.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서 이제 나이 8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부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불렀을 때 처음 하셨던 말이 뭐냐면 모세야 신을 벗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모세의 80년 평생의 모든 신분을 벗는 거예요. 내가 이집트의 왕자였었던 신분을 벗고서 더 이상 내세우지 않는 거예요. 내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으로 살았어요. 목동은 아주 미천한 직업이에요. 그런데 이 미천한 신분은 쓰임받을 수 없다는 그 선입견을 버리는 거예요. 내 모든 신분을 버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내 방향키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섰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시고 임재한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예요. 하나님께 내 모든 신발을 벗고 내 모든 방향키를 맡겨드리는 그 자리가 바로 거룩한 자리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성경이요 얼마나 기쁘게 표현하냐면 사도행전 7장 3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7장 30절 말씀에서 이 모습을 이렇게 신실하게 표현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하나님이 나타난 모세에게 나타난 장면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40년이 참에라고 그래요. 모세가 40살까지 이집트 왕자로 살다가 자기의 혈기왕성한 마음으로 자기의 동족을 위해서 자기가 무엇인가 해보려 했었는데 그게 와르르 무너지고서 나머지 80살이 될 때까지 자기가 광야로 도망쳐서 목동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이 인생이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고 쓸모없는 인생처럼 보이고 허비한 인생처럼 보이는 그 광야의 40년인데 이 사도행전 7장 3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40년이 찼다라고 이야기해요. 40년이 찼다. 이 찼다라는 단어는 그릇에 물이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그릇에 물이 가득 찼다. 무슨 말이에요? 비로소 모세가 8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저를 다시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달라요. 우리 특별 예배 통해서 들었었죠. 우리의 시간은요, 물리적인 시간, 크로노스.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달라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모세가 40살에 혈기왕성해서 그때가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적당한 때라고 모세는 생각했지만 그건 모세의 때예요. 그거는 사람의 때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실패처럼 돌아간
80살에서야 비로소 자신이 살인도 저지르고 범죄도 저지르고 그 시간을 지우고 싶고 그 시간이 저주와 같고 그 시간이 낭비와 같고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이 초라해 보일 때 하나님은 그 범죄를 통해서 모세를 다듬으시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모세가 자기의 인생의 키를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신뢰하는 법,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는 법을 그 범죄 이후에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제 얘기를 하나 할까요? 제가 군대 때 병장 때 있었던 일인데요. 지금은 군대에서 핸드폰을 쓰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군대에 있었을 때는요, 핸드폰 쓰면은 영창에 갔어요. 영창이 뭐냐면 군대에 있는 징역살이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뭐냐면 그건 거죠. 범죄자인 거예요. 제가 범죄자. 군대에서 제가 핸드폰을 쓰면은 범죄자인 거예요. 근데 제가 간이 배 밖으로 나와서 병장 때 휴가 복귀하다가 그 휴가 때 제가 아이폰 4S를 썼어요. 그 당시에 아이폰 4S가 가장 좋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와, 너무 신기하고 너무 쓰고 싶으니까 이제 뭐 좀 있으면 내가 이제 뭐 제대고 나 이제 또 몇 주 후면 또 이제 휴가니까 몇 주 동안만 내가 가져가서 쓰고 가지고 나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목사님이 몰래 이 가방에다 가지고 갔었어요. 근데 이게 다행히 잘 가져갔죠. 물품 검사 막 이런 거 하거든요. 근데 뭐 잘 가지고 갔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거를 걸렸어요. 어떻게 걸린 줄 알아요? 진짜 목사님 배 밖으로 나와서 어쨌든 걸렸어요. 목사님 얘기하면 목사님 얼굴에다 침 뱉는 거니까. 근데 걸렸어요. 그래서 진짜 그 당시에 지휘관이었었던 대장님이 목사님 불러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정말 얼마나 목사님을 수치를 줬는지 몰라요. 너는 군종병이라는 목사님 군종병이었거든요. 너는 군종병이라는 놈이 야 너는 더 나쁜 놈이야. 너는 다른 애들보다 더 나쁜 놈이야. 다른 애들이 이런 잘못을 저지른 것보다 너는 군종병이니까 넌 더 나쁜 놈이야. 그러면서 그 대장님이 제가 보이는 앞에서 진짜 휴가 때 산 100만 원짜리 아이폰 4S를 망치로 부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깜짝 놀라서 그 대장님이 부수려고 했다가 내가 이거 부술지 안 부술지 너 내가 지켜보겠어. 내가 일주일 동안 보고서 너 제대로 안 하면 내가 너 영창 보낼 거라고 막 내가 15일 만창 보낼 거라고 막 엄청 나 큰일 났다. 내 인생 진짜 꼬였다. 병장 됐는데 내가 진짜 병장 말기에 내가 영창 가게 생겼다 이러면서 목사님 진짜 그 일주일 동안 정말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진짜 엄청 회개기도 했어. 하나님 맨 처음에는 하나님 제발 영창 안 가게 해주세요. 제발 이 아이폰 4S 안 부셔지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를 했다가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어떻게 바뀌냐면 진짜 회개했어요. 뭘 회개하게 되냐면 목사님이 굉장히 교만했다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신앙적으로 내가 얼마나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를 알게 하더라고요. 그 대장님이 하는 그 말이 너무 쇼킹했어요. 야 너는 다른 놈들보다 더 나쁜 놈이야. 근데 목사님이 이게 왜 쇼킹이었냐면 목사님이 그래도 교회 안 다니는 쟤들보다 내가 낫지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욕하고 담배 피고 술 먹는 쟤네들보다 내가 좀 낫지 라고 생각했었던 게 진짜 그 일주일 동안 와르르 무너지면서 하나님 제가 죄인이네요 라는 걸 정말 처절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행히 영창도 안 가고 핸드폰도 돌려받아서 잘 제대를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거 깨닫고서 나중에 대학원 복학해가지고 다시 목사님이 신학을 할 때 진짜 복음을 받아들이는 느낌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목사님이 그래도 좀 우월감이 있었는데 내가 진짜 개미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거를 이 군대를 통해서 너무 철저하게 느끼면서 진짜 십자가가 다르게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님이요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합리화하는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잘못했죠. 연약하죠. 범죄를 저지르는 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요 죄를 미워하세요. 죄를 가증히 여기세요. 그런데 죄인된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령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게 내가 보기에도 쓸모없고 비참하고 낭비 같고 저주스럽고 나 자신도 그걸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아주 나쁜 기억처럼 내가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신비롭게 그것을 재료로 쓰셔서 나를 다듬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선을 만드시고 그걸 통해서 은혜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은요, 좋은 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재수 없어서 고난받는 이야기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 내가 저질러 넘어지는 나의 범죄까지도 하나님 모든 것을 동원하셔서 그것을 선으로 만드신대요. 왜? 네가 내 아들이니까, 네가 내 딸이니까, 내가 네 참된 아버지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훗날 모세가 나이가 들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죽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해요. 생각해 보세요. 갈대 상자에서 어린 아기였었던 내가, 혈기왕성했었던 내가, 광야에서 빈털터리가 됐었던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0만 명이나 되는 이 백성을 40년 동안이나 이끌어서 이 약속의 땅을 앞두고 있을 때, 그때 모세가 설교하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겠어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기의 인생이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났다는 것을 알게 된 이 모세가 어떤 말을 했을까요? 모세가 여러분이라면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신명기 32장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6절 목사님이 읽도록 할게요. 중간부터 읽겠습니다.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자기의 모든 인생을 마치고서 마지막 설교를 백성들에게 할 때 모세가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어떤 순간에도 아버지시다. 마치 독수리가요, 어미 독수리가 이 새끼를 훈련시켜요. 날아야 될 거 아니야. 날아야 되니까 훈련시키는데 어떻게 훈련시키냐면요, 독수리는 이 새끼가 날도록 어떻게 비행 훈련을 시키냐면 새끼를 물어다가 공중에다 떨어뜨려요. 그래서 이 새끼 독수리가 날개짓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진짜 절벽 밑으로 떨어져 죽게 생겼으면 이 어미 독수리가 쏜살같이 내려가서 자기의 날개, 자기의 등에다가 이 새끼를 딱 엎는 거예요. 그걸 계속 무한반복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셔서 독수리도 날아야 독수리일 거 아니에요. 그쵸? 여러분, 독수리가 기어다니고 땅바닥에 걸어다니면 그거는 그냥 닭이죠. 독수리가 아니잖아요. 저 높은 창공을 셀 수 없이 날아다니는 게 독수리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닭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독수리란 말이에요. 진짜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성장시키기 위해 좋은 일도 쓰시고 고난도 쓰시고 심지어 나의 연약해 넘어지는 범죄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것을 선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넘어지고 쓰러지면 다시 벼랑 끝으로 내려가서 날개로 얹으셔서 다시 오르키시고.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놀라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나아가자.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의 참된 부모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은혜가 이번 여러분 한 주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을 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새로운 찬양입니다. 제가 이 가사를 읽어드리고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요, 너무 좋은 가사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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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우리 이 고백이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립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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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기도합시다. 주님, 내게 그런 눈을 주십시오. 내게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 내가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수많은 것들이 내가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여겼고 쓸모없다 여겼고 나의 실수와 범죄로 부끄러워 숨기고 싶었고 낭비라고 여겼던 그 모든 순간까지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이 주님이 나를 은혜로 덮으셨음을 주님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에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의 양육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눈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나를 보는 나를 볼 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쓰임받을 만한 이유가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루카스와 같이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세와 같이 부르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참된 부모가 되셔서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의 능력도 내 인생의 가망도 소망도 기대할 것이 없을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부모가 되시는 주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차오르 살피던 나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무것도 없었던 나의 삶에 보셔서 주목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선을 내시는 주님, 은혜로 바꾸시는 주님, 그 주님이 나의 아버지시니 그 주님,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내가 나의 삶을 보며 기대할 게 없을 때 주님, 내가 나의 삶을 보면서 포기하고 싶을 때 내가 나의 삶을 보면서 어떠한 자격도 없다고 느껴질 때 주님, 나를 보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는 눈을 내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나의 참된 아버지가 되시는 그 주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나의 참된 부모가 되시는 주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요괴백과 같이 주님 나의 인생의 방향키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주시면 아버지 나의 실패도 아버지 나의 간증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나의 약함도 나의 자랑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그 주님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으며 그 주님을 붙드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아버지 품 안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맡겨드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참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보며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을 만한 인생이 아니라 느껴질 때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나를 기대할 만한 이유가 없을 때 아버지 하나님, 내 삶 가운데서 자기를 찾지 못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신뢰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을 증오하며 미워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눈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지만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눈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나를 미워하며 아버지 하나님 내 죄를 중함의 그 순간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며 아버지 하나님 참된 부모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그 눈으로 내가 나가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아버지의 그 사랑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죄를 주님께서 가증히 여기시고 미워하시지만 그러나 그 죄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보며 나를 미워하고 내가 나를 보며 가망 없게 여기고 내가 나를 보며 기대하지 않고 내가 나를 보며 더 이상 소망하지 않을 때 우리의 눈을 들어 내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한 것이든 그것이 고난이든 그것이 광야이든 그것이 나의 부끄러운 범죄이든지 간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기억되어져 주님, 내가 내 삶이 무너지고 소망할 수 없을 때 내 고개를 들어 주님을 소망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세와 같이 내게 맡겨진 이 인생의 끝을 아버지 하나님 내 마지막 고별의 고백을 드릴 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나의 약함이 변하여 자랑이 되었고, 나의 범죄가 변하여 간증이 되었으며, 나의 실패가 변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되었노라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 주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연약하지만 주님을 소망하는 그 끈을 놓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심을 선포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소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어떠한 순간 가운데서도 나를 믿지 않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를 신뢰하며 그 아버지와 함께 평생을 살아가기를,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이는 예배자들 위해, 그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그렇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 기쁨의 박수를, 영광의 박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마음 가운데 주신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여러분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우리 채팅으로도 좋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축복할까요? 서로를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 여러분 아직 이 시간 같이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처럼 우리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불렀었던 찬양인데 여러분 괜찮으시면 혹시 화면을 좀 보여줄 수 있으세요? 여러분 얼굴을 보면 더 마음을 다해서 축복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한 공동체니까요. 혹시 여러분 괜찮으시다면 여러분들 얼굴 보여주셔서 우리 같이 서로 얼굴 보면서 축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우리 축복하도록 할게요. 우리 두 손을 뻗고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우리 한 번 더 축복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가사를 불러줄 거니까 화면을 틀어주세요. 제가 가사 불러드릴 테니까 우리 서로 얼굴 보면서 같이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우리 축복할게요. 당신은 하나님의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그 아들 주시기까지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아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여러분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간단한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셀별로 줌으로 만나서 모임을 갖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다음 주부터 안전하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자원하는 분에 한해서 어른 예배가 다시 이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1부부터 4부까지 어른 예배가 다시 시작이 되는데요. 저희 청년부는 6월 한 달 동안, 다음 주부터 6월 한 달 동안 우리 지역사회 인식들이나 우리들의 안전을 조금 더 고려하여서 우리 리더들만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나머지 우리 분들은 지금처럼 이렇게 영상으로 이제 온라인으로 송출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6월 한 달 동안 나오는 그 영상의 장소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네, 본당으로 바뀌었지만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예배를 하도록 하겠고요. 예배하면서 여러분들 그 이후에 셀 모임도 줌으로 6월
6월 동안 이제 하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대신 우리가 그 6월 한 달 동안에 하나님 빨리 더 안전해지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회복되고 하나님 지역사회 인식도 하나님 속히 하나님 좋아져서 저기 보이는 저 장소에 우리가 다시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여러분들이 중보하는 마음으로 이 한 달 동안 그렇게 우리가 계속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네, 그렇게 우리 예배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오늘 들은 말씀들 꼭 마음에 새겨서 날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어떤 순간에도 나의 아버지다. 두려워 말고 놀라지 않는 여러분의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여러분 너무 빨리 보고 싶습니다. 한 주 동안 파이팅 하시고 승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서로 인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